오늘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았는데 그때처럼 오늘도 본문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고 또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먼저 불의한 재판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기 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재판관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여기는 유대 지도자 71명, 71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그 유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재판들을, 종교 재판을 했었었지요. 여기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결정도 내려졌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각 지방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작은 산헤드린 공회가 존재했습니다. 여기는 총 23명의 재판관이 이 작은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가 식민지를 삼고 있는 그 지방에 세운 로마의 재판관들입니다. 이 로마의 재판관들은 로마 법을 가지고 그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는 그 땅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재판들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유대 사회 안에 있었던 로마의 재판관은 이방인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은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참 독특한 것은 이들이 봉급을 받는데, 이 로마에서 세운 재판관들이 봉급을 어디서 받았냐면은 성전의 수입 가운데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드린 그 성전의 헌금이나 성전세 가운데 많은 돈을 이 로마에서 세운 이방인 재판관이 받았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그 이방의 재판관들을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경멸했던 세리들처럼 이 로마에서 세운 재판관들도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불의한 재판관은,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딱 누구 같습니까? 로마에서 세운 재판장처럼 보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로마의 그 권한을 받아서 식민지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재판했으니 얼마나 백성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했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지요. 자, 그는 자신의 입으로도 4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렇게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 보면은 그를 따라합시다. 불의한 재판장. 네, 불의한 재판장이다 라고 딱 명시를 하세요. 불의하다, 그는. 자, 그러면 이 불의한 재판장과 더불어서 또 등장하는 한 사람, 과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기 나오는 과부는 말 그대로 남편이 없는 여자입니다. 당시 이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천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뜻합니다. 그 당시는 남성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과부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서 굉장히 가난하고 또한 힘이 없으며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또 외롭고 비천한 상태에 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지금 살아가는 현실도 너무 힘든데 또 하나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에게서 당한 큰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원수로부터 당한 일로 인하여서 큰 원한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 원한은 그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원수에게서 빼앗겨 버린 상태로서 이것을 그 원수에게서 되찾지 못하면 생계를 이어갈 수도 없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급박한 상태에 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자주 그에게 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거 재판장이 몇 번을 거부하든지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침내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마음을 바꿉니다. 이 재판장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자신이 불의하다는 것을 뉘우치거나 회개해서가 아닙니다. 또는 이 과부의 송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과부의 원한을 송사를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이 재판장이 마음을 바꾼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재판장이 이 과부의 송사를 들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번거롭게 한다. 계속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 한마디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힘들지 않기 위해서 이 과부의 송사를 들어줘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비유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 비유를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딱 밝혀놨죠, 그렇죠? 1절에 딱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이 비유의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이 내용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즉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비유에서 배울 수 있는 기도에 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운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상태가 과부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과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남편이 없이 혼자 살아가면서 가난과 소외와 비천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원수의 공격 앞에서 무너지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원수의 공격을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상태가 바로 우리 상태인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루살이와 같다, 안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있다 사라지는 들풀 같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대비할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를 해도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음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원하는 것은 다 성취하고 아무런 문제나 고통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유행했던 말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랬지만, 어떤 분 인터뷰를 보니까 딱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분명하죠, 여러분. 꿈꾸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에 원수의 공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시각각 우리 앞을 닥쳐오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 있는 저 악한 사단의 공격과 또 이 세상의 죄의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 모든 싸움을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재판장은 어떻습니까? 이 재판장은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과부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 재판장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과부의 아픔과 연약함과 원통함은 오직 자기 힘으로 풀 수 없고 재판장을 통해서만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건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늘 이 과부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상의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해결하시고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으시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비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은, 기도는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한다. 그래요, 말씀 그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는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기 낙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여주세요. 이 낙심이라는 말은 헬라어 에크카케오예요. 이거는 힘이 다해서 지치다, 겁쟁이가 되어서 포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하라 말씀해요. 즉 기도를 하다가 지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기도는 한두 번 하고 그만두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끈기 있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흔히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이걸 저는 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답하신다라고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것이 세 가지지요. 그래, 안 돼, 기다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세 번째 대답을 받기 쉽습니다. 대부분은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기다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다림을 그냥 무기력하게 시간이 흘러가면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러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그 기다림의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더 포기해 놓고 그냥 알아서 그냥 될 대로 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려라고 하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그 시간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또 하나님을 섬김으로 연단되고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지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과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도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하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이 세 번째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했을 때 이 기도는 무엇에 대한 기도일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어떤 기도를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 비유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때를 쓰고 있어야 한다. 때를 쓰고 계속 들어줄 때까지 들어주세요라고, 그렇게 들어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로 이 말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 그 기도는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중단되는 겁니까? 중단되죠, 그렇죠? 그럼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을 발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고 있다가 또 그게 이루어지면 또 어떡합니까? 또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반복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의 기도 제목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일생 동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이 비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내용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원한. 네,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구하는 게 뭐였어요? 내 원한을 풀어달라 이거였잖아요. 원수로부터 당한 원한을 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과부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도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계속 구하는 게 아니라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원한이 뭘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원한이 맺힌 거 있으십니까? 네, 바로 이 원한에 대한 기도, 이걸 알기 위해서는 늘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배웠듯이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비유를 주시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랬지요. 이 그들이 누굽니까? 이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18장 1절을 읽었잖아요. 앞장 17장을 딱 열면은 17장 맨 앞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7, 18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교훈을 주시고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니까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조금만 잘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은 이후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자, 주제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이만 가지고도 설교를 한 편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핵심은 이게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기 시작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바로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읽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오심으로 이미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를 무슨 날이라고 불러요? 인자의 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의 때를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23, 2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면 적그리스도나 가짜 그리스도들이 내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번개가 이쪽에 치면 저쪽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보게끔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오심은 한국 땅에서도 예수님 재림하는 거 볼 수 있을 거고요,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저 브라질, 칠레 이쪽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볼 수 있을 거라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은 전 지구적인 현상이라 그랬어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때를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보십시오. 그리고 29절 3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자, 계속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온 땅에 심판의 불이 임하는 날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이 세상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던 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대해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8장을 딱 넘어가니까 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전히 청중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뭐에 이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다가 뭘 얘기해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절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이나 저 뒤에 누가복음 21장도 가보면은 감람산 강화라고 나와요. 그때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며 그 믿음과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온 땅에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이 원수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온갖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원한이 가득하게 될 것이지요. 바로 그때를 얘기하시면서 그런 상황에 놓일지라도 성도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여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오는 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요, 증인들이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밤낮 무엇을 위해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믿는 자들을 향한 극심한 핍박과 환난과 그 고통과 아픔들을 견뎌내면서 뭐라고 기도할까? 이들이 여러분,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 예수님 언제 오시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장차 올 일이 그 앞에 보면은 마지막 때 임하게 될 극심한 핍박과 혼란과 지진과 전쟁과 난리와 소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에 대한 말씀하세요? 재림에 대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와는 다르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오시렵니까? 왜 이리 더디 오십니까? 라고 외치며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때가 가까울수록 원수의 조롱과 핍박은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 택하신 자들이 받는 고통은 더욱 가중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갈수록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믿는 자들,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더 핍박하고 억압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은 교회를 향한 공격,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공격,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님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마지막 때에 보니까 사단 마귀가, 악한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일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소아시아 7교회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또 이어서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였죠? 서머나 교회였죠. 근데 버가모 교회는 어떠합니까? 고난을 주다가 당근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단은 채찍이든 당긴이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유혹하는 일들을 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악한 원수의 저 공격을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저 악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를 보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잃지 않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교회를 보존해 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변에 흔들리고 넘어져가는 이들을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이 땅의 전쟁이 그치고, 예수님이 오셔야 이 땅의 죽음도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야 이 땅의 질병도 눈물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저 악한 사단과 악한 영들도 무저갱에 들어가게 될 것이요, 예수님이 오셔야 저 힘과 권력을 가지고 강포와 억압을 행하는 악인들도 모두 깨트려지고 심판받으실 것이기, 빈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이 세상은 결코 고쳐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이 땅을 고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셔야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샬롬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느 때 오시렵니까?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려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순교자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아니하시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저 보좌 앞에서 순교자들만 드려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드려야 될 기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낙심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이 비유의 결론의 말씀을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읽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인자가 올 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냥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열심히 기도하던 것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지나가면 이 말씀이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과부와 재판장 비유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극심한 고난과 핍박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교회들이 이 세상에 굴복하면서 이 세상의 힘의 아래에서 들어가서 왕 대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권력 앞에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붙들고 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 그리고 고난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원수의 공격 앞에서 과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온 땅의 죄악을 멸하시고 원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 예수님이 오심을 늘 기다리고 기도하며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라면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바로 그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온 땅의 죄와 악이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해라. 이 말씀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도하고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